예, 오늘 주제별 성경 공부는 이단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 이단은 헤럿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먼저 그 웹서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정의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해서 되어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단, 헤럿의 뜻은 종교의 근본적인 오류 또는 종교의 일부 기본 교리에 관한 의견의 오류다. 어떤 종교에서 이야기할 때에 어떤 그 기본적인 교리가 있겠죠. 그것에 대한 이제 오류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제 그 당시의 사회상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가 설립된 나라에서는 그 의견이 교회의 의견과 다를 때 이단으로 간주된다, 이런 정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천주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그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기본 교리와 다를 때 그것을 이단으로 간주했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 세 번째 항목은 보세요. 성경은 믿음의 표준이므로 그 교리에 어긋나는 견해는 모두 이단이다. 이와 같은 훌륭한 또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웹서 사전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어떤 성경에 기반을 둔 그런 사전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성경은 믿음의 표준이다. 그죠? 우리가 갖는 믿음의 표준은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에 어긋나는 건 뭐가 되겠어요? 그게 다 이단인 거죠. 네, 그렇게 우리는 정확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 해석에 있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기독교 단체에서는 이단으로 간주되는 의견이 다른 기독교 단체에서는 정통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도 올바른 이렇게 정의를 잘 나눠줬죠.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로교에서 침례교를 에 대해서 볼 때 예를 들어서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단 시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렇다고 하면 침례교에서 봤을 때는 장로교가 이런 면에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호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성경 해석에 의해서 달라지는 그런 영역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과 원시적 용법에서 이단은 단지 종파, 당파 또는 종파의 교리를 의미했으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종파나 설득은 비난의 의미가 없다. 이와 같은 또 구현 설명도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이 이제 법적인 면에서도 그런 어떤 종교 재판 혹은 이단 재판 이런 것들을 하는 법적인 일들도 사실 존재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어떤 교회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거기 2번을 보면 법적 이단은 공개적으로 공언되고 완고하게 유지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일부를 부인하는 기독교에 대한 범죄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단이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하는 형태들이 있거든요. 이단 재판을 실제로 한단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도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단 재판에 끌어들여가지고 이 자들은 이단이다 하면서 이단으로 몰아서 처형했죠. 실제로 그때는 죽였다고요. 예?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것들을 답습해서 말하자면 장로교 같은 데서도요, 예? 자기들끼리 그런 이단을 판명하는 이단 그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연구하고 해가지고 어떤 단체나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 교단이면 몰아내기도 하고 축출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교단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자들과는 교류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오늘날도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런 거에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단 사냥을 하고 이단 재판을 하는 그러한 종교 또 어떠한 단체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인간적인 그냥 인위적인 방식의 그런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러는 것은 결코 옳은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그 설명들을 사전적으로도 하고 있어요. 자, 이단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떠한 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단이다.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 이 이단의 유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24장 14절에
처음 등장을 해요. 이 이단이라는 말은 구약에는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교회 시대에 어떤 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서부터 뭔가 잘못된 교리를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전에는 누가 그 말을 썼냐 하면 그 정통 유대인들이, 그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뭐예요? 사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부연해놨지만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뭐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 무리들에 대해서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4절에 그걸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과정에 이런 게 나와요. 제가 그 벨릭스 그 총독 앞에서 이야기하죠. 제가 당신께 이것을 고백하오니 그들이라고 하면 방금 얘기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길을 따라서 저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그와 같이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예언서들 안에 기록된 것들을 모두 믿습니다. 라고 자기의 믿음을 표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단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들 유대 정통 그 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종파가 있었는데 그게 나사렛 이단 종파였던 거예요. 예? 나사렛 예수, 자기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죠. 나사렛 이단 종파. 예?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잖아요. 그들은 그 이단 재판을 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여전히 뭐예요? 이단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성경대로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이단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용했었던 단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면에서는 진리대로 행하고 있는데도 이단이라고,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네 입장에서 볼 땐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이 이단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런데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기들이 믿는 전통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게 아니면 원래 애초에 그냥 이방인이나 이교도들로 여기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예 상종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별개의 사람들이고, 다만 자기네들은 정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린 유대인으로 선택받았고 유대인답게 살아야 되고 율법을 준행해야 되고 뭐 이러한 각종 말들을 하면서 율법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켜요? 지키진 않으면서 말로만 그러고 오히려 여러 가지 이상한 전통들을 가져와 갖고 사람들을 얽어매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의 그런 것에 반대하거나 그런 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그런 유대인들을 오히려 이단이라고 불렀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래한 거예요. 어떠세요, 형제자매님들? 방금도 바울도 이단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 듣는 거를 그렇게 막 불명예스럽고 막 견디기 어렵고 막 자존심 상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솔직히. 회장님들 혹시 뭐 살면서 우리가 이 믿는 신앙 때문에 주변에서 외부로부터 이단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전 많이 있어요. 여기 네 하고 대답하는 분들. 근데 뭐 어쩌라고요, 그렇죠?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잘못된 시각에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일일이 뭐 설명한다고 그 사람들이 납득을 해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우리 신약교회에 올바른 교리를 가져온 이 사도 바울조차도 이단이라고 불렀다니까요. 그러니 말다 했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잘못된 교리 속에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그런 면에서 이단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결코 눈 하나 깜빡할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단은 이제 그거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발견하냐면, 성경에서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 입장으로 와봅시다. 예? 우리의 입장으로 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 갈 때 그것에 반대되는 아주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바깥에서도. 근데 어차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세상 뭐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진리를 알지도 못하는, 말하자면 불교도가 우리를 보고 너네 이단이지 라고 하더라도 그건 뭐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성경적인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봤을 때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그들이 이단인 거예요. 반대로 뭐 우리도 뭐 자신할 수는 없겠죠. 그래요. 우리가 행여라도 뭔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도 이단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어떠한 건전한 교리들이, 예? 뭐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솔직히. 그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예요. 교회 가운데 이단들도 있어야만 한다.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들도 있다.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이단적인 교리를 가진 사람들도 사실 많이 들어와 있다. 그게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때로는 다행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들로 인해서 반대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된 사람들이 명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산다면 그건 정말 멸망한 교회가 되겠지만, 그 교회 가운데서도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건 잘못된 건데요, 이건 아닌데요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모든 걸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어둠만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빛이 딱 있을 때는 빛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래서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도 이단이 있음으로써 이단이 아닌 건전한 교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도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선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도 지금 그 쭉 이제 앞에서부터 열거하는 그 육신의 행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육신의 행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육신의 행위들에 속한 일들 뭐가 있어요? 간음, 음행, 불결함, 음탕함, 우상숭배, 마술, 증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열거하면서 그 육신의 행위들 가운데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이단들도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들에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적인 행위들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게 명백한 육신의 행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들이라고 하는 어떠한 것은 뭐냐면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예? 범죄하고 죄를 짓는 그런 어떠한 명백한 육신의 행위들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컫는 거잖아요. 이단들은 그런 면에서도 그런 잘못된 육신의 행위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교회 안에서 드러나서 책망받아야 하고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여기 지금 열거한 모든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건 예전에 과거에 너희가 믿지 않았을 때나 했었던 행동들 아니냐, 이걸 꾸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로서 명백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으로 행동들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러한 육신의 명백한 육신의 행위들을 하고 산다면 그런 사람들은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죠? 지금 여기서도 관점이 그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속받지 못한다. 아무 상 받을 게 없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하시고, 예? 꾸짖고 부끄러움을 주시지 결코 하나님의 상속을 얻을 수 있는 행위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런 행위들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돌이키고, 그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다시 이런 것들을 없애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육신의 행위들이. 그러니까 자, 이단들은 특징이 잘못된, 그러니까 육신적인 행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 그 행위들로서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죠? 건전하지 않은 삶. 그죠? 죄와 육신에 속한 행동들, 그리고 그러한 말들, 그런 것은 분명히 이단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그죠? 그건 오히려 거룩한 교회 안에서는 이질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런 육신의 행위로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고. 자, 또 하나의 영역은 뭐냐면요. 이 이단적 교리는 잘못된 교리들을 양산해낸다는 거죠. 이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서 사실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방금은 육신의 행위로서도 이단이 구분된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잘못된 이단 교리들을 실제로 믿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뿌려넣는 잘못된 생각들이거든요. 잘못된 교리들이라고요. 심지어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부인하고 영벌의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이단적인 교리들까지도 은밀하게 들여와서 교회를 멸망시키는 자들까지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급격한 멸망을 자기들 위해 가져온다고 하면,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영벌의 심판을 받을 이단 교리라고 하면, 이 애초에 이런 자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위적으로는 그런 이단에 속한 이단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죠. 삶에서는, 행동에선. 그런데 이런 어떠한 주님 자체를 부인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영벌의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이단 교리를 믿고 가르치고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멸망을 가져오는 자들이라면 이들은 애초에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그래요. 아까 이단들도 있다고 했는데 진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잘 드러나지 않고 그것이 정말로 확실한 구원의 증거로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단적인 행동들을 가져올 것이고, 또 그걸 애초에 교회 안에 심으려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러죠? 끈앞을, 사탄의 끈앞을 같은 존재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상한 교리를 슬그머니 끌어와서 그 교회를 해치고 멸망의 길로 빼가려고 하는 그러한 책략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들에, 우리 뭐 그런 일이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에 당한대잖아요. 신천지는 어때요? 그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온 데잖아요. 교인인 척. 그래서 뭐 새로 왔습니다 뭐 하면서, 그죠? 그렇게 해서 교인인 척 이렇게 명부회도 하고 하면서 오랜 시간을 같이 생활을 한대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근데 내가 아는 사람 있는데 뭐 성경 공부 좀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관심 있고 또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떠도는 그런 사람들부터 포섭을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교리에 실제로 바로 서 있지 못한 목회자들까지도 끌어내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해갖고 같이 파멸로 이끌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 교리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가 또 변질되고 하면은 이런 이단에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방금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이단에 대해서 단어가 나와 있는 게 많지가 않은데, 지금 육신의 행위에 이단이 있고 잘못된 교리에 이단이 있다라고 하면 딱 그것이 연관이 돼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잘못된 교리와 그런 행위의 대표적인 이단 사례가 뭔지 아세요? 그게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그게 니콜라파예요. 니콜라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단이라고요. 이게 이단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계시록 2장 6절. 내가 니콜라파 사람들의 행위들이죠. 행위들을 증오한다. 그죠? 나도 그것을 증오한다. 니콜라파 사람들의 행위예요. 행실. 아까 얘기한 육신의 행위들이라고 얘기한 거.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니콜라파 사람들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 그거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증오하신다. 표현하고 있죠. 딱 이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 일곱 교회에게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시는 교회의 누룩, 예? 교회를 해치는 굉장히 잘못된 것, 그 이단, 그것을 뭐에 국한시켜서 지금 딱 얘기하시냐면 그게 니콜라파라고요. 보시죠. 니콜라파의 행위, 니콜라파의 교리.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지켜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반대적으로 니콜라파의 교리를 물리치는 것들이에요. 우리로서는. 그럼 그 니콜라의 뜻이 뭐예요? 니콜라파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게 뭐 하는 제도예요? 뭐예요? 니콜라파가. 그렇죠.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성직자 계급. 이게 벌써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요. 나는 교회를 감독하는 자, 그렇게 세워진 자, 너희들은 평신도. 그렇죠? 내 말에 복종하고 내가 감독하는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계급이라고요. 계급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니코가 뭐예요? 니콜라에서 니콜라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니코가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지배한다. 예? 그리고 그 나중에 붙는 어미 라이나 뭐 이게 뭐냐면 일반 평범한 사람들 혹은 뭐 노동자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예? 지배하는 계급이 있고 그냥 평범한 지배함을 다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러한 왕권 제도를 끌어오는 거죠. 여기에 교회에.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군림하고 나머지는 다 복종해야 되는 백성들로 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니콜라파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탄의 어떠한 쓰임을 받는 대표적인 이단 교리예요. 그리고 이단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분별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증오하고 하나님이 증오하신 것처럼 증오하고 결코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굉장히 강조하지만 이 니콜라파의 교리와 행위들을 미워하는 일이에요. 그걸 절대로 닮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이어라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이 하이어라키가 뭐냐면 교권주의를 뜻해요. 이게 계층을 나누는 제도라고요.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이게 어떤 종교에서 출발해요? 모든 종교가 그렇긴 하지만 가톨릭이 그렇단 말이에요. 딱 이 시스템이에요. 피라미드 계급제도. 제일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교황. 절대 무오하신 교황이에요. 예? 절대 무오하신 교황님. 그가 한 말은 돌이킬 수가 없는 진리예요. 그들이 말하는 거 법이에요. 교황. 딱 한 명이죠. 전 세계에 한 명. 대단한 이 정말 통치국가죠.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국가마다들 있는 추기경단들. 그를 보좌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지역들을 다스리는 그런 프린스들인 거죠. 추기경단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지교회로 흩어지면서 사제가 있잖아요. 신부들, 또 뭐 수도사들, 또 뭐 그런 일들을 보조하고 함께하는 수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성직자들로서 존재하는 사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이 옛날에 뭐예요? 그나마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들에게 복종해라. 근데 그들이 뭐 성경을 가르쳐요? 아니죠. 뭐 교황이 한 말 그거나 그냥 따르게 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내놓은 전통을 따르게 했죠. 그런 종교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신도들이 있는 거. 그래서 그냥 날 때부터 카톨릭 신자로 태어나서 등록돼서 그냥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모든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어떠한 거는 다 그것에 대한 모든 제사장직은 쭉쭉쭉 위로 올라가면서 그 특정한 사람만이 감당하게 되어 있는 이게 종교고 이게 하이어라키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치명적인 오늘날 이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끔 해놓은 건데 매우 치명적인 이단이죠. 이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카톨릭에서부터 나온 이 개혁교회라고 하지만 그들조차도 어땠어요? 지금까지도
절대로 이것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대체해서 한 지역교회를 보더라도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와 같은 똑같은 하이어라키 시스템이라고요. 제일 위에 누가 있어요? 당회장이라고 부르는, 지금 당회장은 좀 큰 규모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님자 꼭 붙여줘야 되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제 교육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육자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낸다니까요. 성경이라는 없는. 여기서 말하는 교육자라고 하면 담임 목사가 있고 그 밑에는 뭐예요? 다 목사가 있어도 부목사예요. 부목사. 반장이 있고 부반장이 있는 것처럼 목사가 있고 부목사들이 있다니까요. 부는 항상 주한테 밑에 있는 거예요. 계층이. 부목사. 권한이 약화되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거 되기 전에 교육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있어요? 전도사, 강도사. 그거 들어봤어요? 그러죠. 간사도 있을 수 있고 자기들이 다 성경적인 용어고 성경의 개념이에요? 아무런 개념도 없어요. 예? 그냥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정통일 뿐이에요. 성경이랑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잘못됐다고요. 이단이라고요, 사실. 이게 이단적인 교리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솔직히. 그죠? 그러고서 그 밑에서 이제 실제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갖는 장로들이 있는 거죠. 장로들. 그 다음에 그 밑에 집사죠. 장로와 집사가 이게 딱 당연히 그렇게 나뉘어지잖아요. 장로회가 더 높은 거지, 집사들보다. 집사 재직회보다 훨씬 높은 기구라고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야 이제 평신도들이 있는 거죠. 평범한 신도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라니까요, 사실은. 대표적인 니콜라라니까요. 이게 니콜라라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말조차도 성립이 안 돼요, 솔직히. 우리 올바른 신학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이게 하나의 교회만의 문제예요? 이 교회가 어딘가에 또 속해 있잖아요. 장로교면 장로교. 그래서 어떠한 서울에 어디에 노회 소속돼 있고. 그래서 노회가 또 있어서 더 높은 어떤 의견을 가져요. 그리고 또 노회들 몇 개가 모이고 전체 장로교 해갖고 총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총회장이 선출되고. 그럼 그들이 만들어내놓은 법안에 따라서 노회가 움직이고 그 노회법에 의해서도 또 각각 지교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총회가 있어갖고 하나의 교회를 파면할 수도 있고 그런 제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지역교회예요? 아니에요. 그냥 종교의 제도일 뿐이에요. 일반 교계의 제도일 뿐이라고요. 제도, 시스템. 그거지 결코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걸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부른다. 왜요? 성경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또 철저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 목사라는 걸로 호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아시겠죠? 절대로 그렇게 불리시면 안 돼요. 그건 자꾸 그렇게 불리다가 보면 그게 형성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우리 주구청 같은 데서도 모일 때 그런 거를 유지하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표현을 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처럼 형제로 자매로 이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코 그렇게 우리는 불려져서도 안 되고 그냥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을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을 보면 목사님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도 일일이 해명하고 해야 이제 이해는 시켜야 되겠지만 그냥 그들은 그냥 그걸 호칭으로 쓰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배웠잖아요. 목사는 호칭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은사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목자 겸 교사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이라고 패스터라는 것만 강조해서 불려야 되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교권주의라고 생각을 하면서 배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는 항상 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몇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영역에서 그럼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단 교리와 행실들이 뭘까? 결국 우리 교회가 결국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제가 좀 중요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항상 네 가지 거를 강조해요. 우리 교회는. 예? 구원. 그죠? 은혜로 말미암는 그 구원.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구원. 그죠? 그러고 그 구원의 영원함 보장. 그걸 믿는 거죠. 그거는 뭐 결코 이렇게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타협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성경. 킹제임스 성경.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성경적인 교회. 그것을 이루고 사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아까 얘기한 그런 교권주의를 우리는 물리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예요? 재림과 관련된 거. 이게 굉장히 신앙의 교리의 핵심인데. 예? 주님이 곧 오시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휴거가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7년 환란이 있을 것.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서 천년이 오게 된다는 거. 천년왕국이 오게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믿는 믿음이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게 잘못돼 버리면 진짜로 이게 큰 실패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의 교리를 특별히 이 점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정상인지. 구원은 한 번 믿을 때 단번에 영원히 약속된 사실 맞아요? 네. 아멘.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아니면 구원 받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우린 그거 아니라고요.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언제 구원 받았습니다. 어떠한 말씀으로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확신합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대 잘못된 이단적 구원의 교리가 뭐예요? 대표적인 게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아직도 죄 짓잖아. 넌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지. 끝까지 가봐야 알지. 그러면서 막 끝까지 여기서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써있어. 이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알마니안주의예요. 예? 행위구원이란 말이에요. 행위구원.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그런 것들을 입증해야 최종적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받았다라고 볼 수 있다.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그런 거냐고요. 그래서 이제 오로지 그냥 열심히 어떠한 것들을 하고 살게끔 하는 행위에 국한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단이라고요. 그거 얘기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보기엔 그들이 뭐예요? 이단이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아까 그 구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거를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또 태반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단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그걸 싸움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맞는 구원이고, 너는 아직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냐? 그럼 너는 지옥 가는 거야. 뭐 다른 말 해. 그죠? 그러나 나는 나의 구원을 확신해.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셨고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로서 용서하셨으며, 그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의롭고 새 생명을 얻었어. 난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게 이단이라고요. 그렇죠? 반박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성경에 관한 문제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부터가 시작이 되죠. 우린 그냥 킹제임스 이거 아니고요. 뭐 남들이 뭐라고 욕하고 뭐 비난을 하건 이단이라고 하더라도 우린 하나가 더 붙어야 된다니까요. 한 글자가. only 킹제임스예요. only. 지금 우리 시대에 보존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성경은 only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린 그 성경을 믿는다. 이게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을 반대하는 99%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냐? 모든 성경이 다 성경일 수 있고 또 모든 성경이 그래서 다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한 개의 성경 킹제임스에 99개의 성경이 있다면 그게 다 내용이 다르니 오류가 어찌 없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그들에겐 없죠.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개혁 성경조차도 그들이 이건 절대무한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믿고 살아요? 안 믿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절대무한 성경이 여기 있다라고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에요? 그들이 이단이에요? 그들이 이단인 거예요. 성경이 없다면. 근데 그들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단이야. 이렇게 누가 그래요? 특히 뭐 맨날 그런 거 딴지거는 게 장로교예요. 그죠? 장로교에서 저기를 한다고요. 이거에 확고해야 된다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해서 장로교에서 막 이단 뭐 좀 운운하니까 막 그냥 고개 숙이고 가갖고 그들이 하는 이단 재판, 예? 이단 그 회의 있죠? 거기 가갖고 해명하고 있고 뭐 이제 우리가 안 그러겠습니다 해갖고 그런 내용들 싹 다 지워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뭐 하는 거죠 도대체?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날 불러다녀야 돼요. 그런데 오순절계 개통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도 하나님의 성회 이런 데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네 방언을 무시해? 방언이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게 지금 다 지나간 은사고 지금은 방언이 없다고 얘기를 해? 너네 이단이야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그들이 이단을 해갖고 자 당신네들 이단 재판 받으러 나오시오 하면 우리가 거기 나가야 돼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불려 나가야 되게요. 장로교회도 불러다녀야 되고 아까 알미니안주의를 얘기하는 감리교회한테도 우리는 불려다녀야 되고 하나님의 성회 같은데 방언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이단이라고 불려 나가야 되냐고요. 아니에요. 각자가 판단할 문제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자가 심판 받으면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린 그때로 미루는 거예요. 누가 정말 옳은지, 누가 진리였는지, 누가 이단이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막 주눅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왜 이런 면에서 어렵냐면 99%가 그들을 지지하는 거대 단체잖아요. 우리 같은 교회는 너무 극소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극소수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죠? 자,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적인 해석이냐, 비유적인, 상징적인 해석이냐. 천년왕국, 천년이라고 했으면 그게 문자적인 천년 맞아요? 네. 천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며 살아가는 거 맞아요? 네. 천년? 혹시 100년 아닐까요? 조금 그냥 한 10년 정도인데 그냥 길게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해석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자, 세대주의와 언약 신약이라는 체계도 있어요. 성경을 구분할 때. 예? 아까 얘기한 끝까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뭐 마태복음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받는다 뭐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대주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환난 성도에게 해당되는 교리적 말씀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세대적인 구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대적인 구분을 해서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아닌 것이 오류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 입장에서 보면 세대주의는 잘못된 거야? 한번 찾아보세요. 세대주의하고 딱 찾아보면 온갖 그런 데서 세대주의는 잘못된 교리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의 글로 도배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 교리가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이단과 아닌 것이 드러날 수 있고 내가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교회관으로 들어가 볼게요. 교회에서도 두 가지 예식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가 있죠. 주님의 만찬과 또 하나는 침례예요. 침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죠. 구원 받은 사람이 순종해서 내가 물로써 받는 침례를 받는 거죠. 네. 그러면 침례가 맞아요? 세례가 맞아요? 침례가 이단이에요? 세례가 이단이에요? 세례가 이단이라니까요. 특히 세례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다 장로교부터 시작해서 다 뭘로 귀결돼요? 애초부터 유아 세례죠. 유아 세례. 유아 때부터
뭐 심지어 그걸로 적용하잖아요. 난지 8일부터 해갖고 물 뿌리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 장로교회에 있는 이고, 예? 가톨릭 교인이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그게 이단이라니까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잖아요. 뭐가 옳은 건지. 교회의 직분과 은사 또한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성도인 거예요. 특정한 성도가, 특별한 성도가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감독하면서 지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다 같은 형제일 뿐이에요. 그러나 저같이 목자 겸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은사예요, 은사.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형제들도 있는 거고, 그죠? 다른 각색의 은사들을 가지고 섬기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일 뿐이죠. 그죠? 그러나 직분적으로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 가운데서 교회가 알아보고 드러나고 또 존중되어지는, 세워지는 직분이 있는데, 직분이에요, 이건 직분. 직분이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교회 안에 올바른 직분. 예, 장로와 집사잖아요. 장로들과 집사들이라고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전도사, 강도사, 무슨 뭐 부목사, 교역자, 뭐 그런 게 어딨냐고요, 도대체. 그 말 자체가 어딨냐고요. 그리고 목사라는 말 자체도 목자 겸 교사일 뿐이죠. 그런 것을, 은사를 가지고 있는 형제일 뿐이죠. 그게 무슨 신학교를 가야만이 얻을 수 있는 타이틀이에요? 만약에 그거라면 저도 그 길을 택겠죠. 안 그래요? 그게 성경에 맞는 거고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라면 우리 다 그렇게 해야죠. 형제들 특히. 안 그래요? 근데 우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단적인 교리, 니콜라파의 행위들을 이고 교리이기 때문에 우린 안 한다. 우린 성경대로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직자와 어떤 평신도를 구분하는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천년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전천년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 이전에 7년 환란이 있고 그 바로 직전에, 그것이 시작할 때 전에 교회에 휴거가 있다. 그거죠? 가장 이제 큰 줄거리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초에 그런 게 어딨냐. 무천년주의, 천년왕국 이거 다 없다. 상징적인 거다. 그리고 지나갔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도 이 천년왕국 다 지나가서 오신다. 뭐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로.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단이다. 우린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단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이단에 속한 교리나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형제님들이 또 계시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말씀을 보면서 분별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속지 않고 또 경계하고 주의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쫓아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이렇게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가 활동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아주 비스무리하면서 형제라고 하고 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이상한 교리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예 대놓고 신천지나 이런 유사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 이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 많이 맞닥뜨리게 되죠. 그런 사람들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아예 애초에 교회 안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선. 그죠? 자, 그랬을 때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그래도 진리를 가지고 올바른 교리를 갖고 있으니까 저 불쌍한 사람들 구원해야지 하면서 맨날 만나서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함께 토론해 볼까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요? 네. 그거는 하지 마세요. 지혜롭지 못해요. 자, 여기서 이단인 사람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권고 후에 거절하라고 한 것도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디도에게 하는 거예요. 감독자 디도, 감독자 디모데,
그런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책임 있는 형제들에게 분별을 가지고 교회 안에 혹시 이단인 사람들이 왔을 때 한두 번 권면하고 권고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형제로서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고 분리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의 교리를 맡은 자들도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건 피곤한 일이고 소모가 되는 일이고 힘 빠져요. 그렇죠? 그리고 웬간해서 그런 이단에 한번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안 바뀌어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 얘기해 보셨어요? 바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뭐 신천지랑은 아닌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건 좀 얘기 좀 해본 적 있어. 안 통해요.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것만. 그러니까 괜히 이런 사람들이랑 뭐 상대 이런 구절을 가지고 내가 첫 번째, 두 번째니까 한 두 번까지는 내가 만나야지. 이거 아니라고요.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각도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형제자매들에게, 어린 형제자매들에게, 청년 형제자매들에게 권고하는 거는 이단인 게 분명한 딱 캐치되면 대화를 하지 마세요. 아예 얘기 안 하는 게 나아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그런 건 지혜롭지 않은 방법이다. 그냥 그들을 정말 주님께서 다루시길 그냥 믿고 기도하면서 턴하세요. 그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이단 소리를 듣고요. 또 우리 역시도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잘못됐다,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뭐 확고해야 되고, 다만 우리가 이단 이런 것들을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이단이라고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걸 또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함부로 얘기함으로써 우리도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막 이단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뭐 함부로 뭐 장로교, 감리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하나님의 성에 뭐 당신들이 이단이 하면서 싸울 필요 없다고요. 그냥 그들은 그걸 현재 믿으니까. 그들은 그것밖에는 아직 교리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아, 그렇군요 하면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걸 잘 믿으면서 사십시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 하다가 보면 항상 그냥 분쟁과 다툼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긍휼한 마음으로 물론 이제 진리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신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좋은 것이고 또 안 받아들이면 또 너무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서 내가 끝까지 이 사람을 한번 끝장 토론 한번 보겠다 뭐 이래가지고 괜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린 안 그랬어요, 솔직히.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알기 전에 여기 있는 분들 이게 뭐야 하면서 왜 맨날 이런 거 갖고 시끄럽게 그래 하면서 그냥 괜히 저렇게 그냥 이단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있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항상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좀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품고 살자는 거예요. 똑같이 네가 이단이라고 그래? 사실은 네가 더 이단이야 하면서 뭐 그렇게 반박하면서 나 시원하자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 소리를 듣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되는 그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소리도 때로는 듣고 살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뭐 상처받고 실족하고 막 괴로워하고 울상짓고 그러지 말라고요. 오히려 바울은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도 자유했고 오히려 그것을 당당하게 외치면서 자기가 믿는 바에 믿음의 길을 갔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